샬롬. 12월 30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곳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자, 시편 149편입니다. 저자를 알 수 없습니다. 저자 미상의 감사 예배시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쁨의 찬양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열방에 대하여 승리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149편은 시편 148편 바로 전편에 14절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백성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자, 그리고 본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49편은 148편의 속편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속편의 성격. 전편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마친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가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찬양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큰 힘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에서 나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큰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절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여기에서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기쁨과 감격을 담은 노래예요. 그 시대, 새로운 시대의 기쁨과 감격이 담겨 있는 노래, 새 노래로 부르자. 자, 새 노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지금 이 상황의 기쁨과 감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자들은 149편의 저작 시기가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헌당할 때쯤에 지은 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민족이 일제 점령 시대 때에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울 밑에 선 봉선화가 있어요. 울 밑에 선 봉선화야.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를 반영하는 그 슬픈 노래잖아요. 한숨과 한탄의 소리로 가득 찬 절망적인 노래였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땅에서 그런 구슬픈 노래를 여러 번 불렀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 이제 새 노래, 희망의 노래를 부르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과거와 현재에 묶여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황과 처지에 의해서 지배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생각하고 소망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사막에도 꽃이 피고 강이 나며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상치 않는 평안과 화평이 있는 사랑과 화목이 넘치는 구원, 천국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어요. 자, 우리는 그 확정된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그 확정된 날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속에 담겨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소망과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망과 기쁨의 찬양이 쉽게 불려지냐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고통과 절망의 상황을 만났을 때도 그렇게 쉽게 불려지냐. 그런데 시인은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과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절망의 상황, 고통의 상황에서도 기쁨의 소망의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의 창조주시오 왕이지 않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수차례에 걸친 이 포로 교환이 있었어요. 수르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1차, 2차, 3차 돌아오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성전 건축을 이뤘어요. 성벽을 완성했어요. 자, 이런 과정을 보면 일련의 이 역사가 눈물 없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고통과 애환이 집약된 슬픔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지금 그들 앞에 새롭게 건축된 성전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모든 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에 가능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지난날의 경험을 토대로 그래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구나.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그것도 가장 최선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가장 좋으신, 가장 능력이 많으신, 가장 선하신 왕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니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나는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인생에서 나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정하는 거예요. 시편 140편을 보면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본문인데 다윗이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악인들이 다윗을 해치려고 싸우려고 매일 모여서 회의를 해요. 수많은 악인이 작전을 짜고 올무와 줄을 놓고 길 곁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팠어요. 3중, 4중 물샐 틈 없는 함정이에요. 이 다윗이 걸려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사방이 다윗을 잡으려는 적들이에요. 이런 와중에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에 모든 해결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환난과 이 공경과 역경 속에 위기 속에 생명이 위협이 막 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나는 하나님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을 다 통제하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상황과 맞서서 싸우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왕이 됐잖아요. 자, 그래서 어둠의 절망의 상황에서도 찬양하며 구원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소망으로 살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은 여기에 달려 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으며 하나님을 얼마큼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는가, 여기에 달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상이 성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시인은 3절에서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아름답게 하신다.
자, 여기서 이 겸손한 자는요, 억압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자, 해석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억압당하고 멸시당하는 그의 백성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억압과 멸시는 일반적인 억압과 멸시와 좀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도였기 때문에 받아야 했던 어떤 억압과 멸시를 뜻합니다. 그 억압과 멸시의 크기만큼 구원의 영광은 더 클 거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를 구원으로 왕관을 씌우신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들의 힘들었던 시간을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요, 저는요, 예수 믿고 살면서 큰 역경이나 불행이 없이 그냥 평탄하게 왔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평탄한 인생길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했던 것에 대하여 일일이 다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사도의 길을 끝까지 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자, 어디에 그런 흔적이 남아있냐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이에요. 이제후로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혀서 이제 곧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지만 그 순교의 죽음 이후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자, 면류관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순교의 죽음을 감당한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이 영광,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다. 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최후의 심판에서 악인들은 영원한 패배를 당할 거예요. 사탄과 그 모든 악한 세력의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승리를 얻는 거예요. 성도는 궁극적인 영광을 받을 존재예요. 자,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영광, 예수님이 가셨던 그 영광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상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수고하고 인내로 살 수 있었던,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 보상이 없다면요, 맥 빠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다면 나름 편안하고 무난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안드레, 야고보, 자, 전부 다 자기의 배를 소유한 어부였습니다. 나름대로 중소기업 사장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는 세리였어요. 그 당시에 세리는 돈도 많이 벌고 위세도 있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어요. 자,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다면 나름 편안하고 무난히 살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주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잖아요. 먼 이국 땅에서 비참한 순교의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최후의 심판의 날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상과 영광이 임하는 그날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더욱더 기대할까요? 이미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바울, 순교의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정말 모든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살았던 그들, 마라톤에서 끝까지 완주한 자들, 상 받을 것만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기대하며 기다릴까요? 자, 이런 거예요. 천국에서 받을 하나님의 보상과 영광이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겠어요? 자, 우리가 왜 천국을 기대하지 않을까요? 천국에서 받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보상과 영광이 없기 때문에요. 없기 때문에. 자, 보상과 영광이 진짜 많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자, 어떤 학생이 졸업식 날
영광스러운 상 2개를 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 졸업식 전날 이 아이가 졸업식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약속받은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소서. 예,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희생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다못해 작은 아이에게, 작은 자에게 주었던 냉수 한 그릇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상하려고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구원으로 영광의 관을 막 씌워주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해 주셔야 돼요. 보상하셔야 하나님 성품에 맞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뭐 하지 마. 막 이런 말 틀린 말이에요. 예. 물론 상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되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지만 상조차 보상조차 기대하지 않는 믿음은 꽝입니다. 반드시 보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 오늘 내 삶을 의미 있게 하고 믿음과 인내로 견디며 주의 나라를 계속 섬기게 하는 동력, 그것은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영광의 보상. 자, 예수님도 보상받았잖아요.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한, 대속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께의 그 순종, 그 순종을 하나님이 높이 들으시고 모든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시고, 자,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예,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잘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 대한 균형 잡힌 영성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6절 7절 보세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다.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한다. 자,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두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을 들고 열방을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하게 해달라는 어떤 간구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인의 간구는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성도가 균형 잡힌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먼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찬양자예요. 나는 순례자 이러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찬양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딛고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끊임없는 싸움과 전쟁을 다 해야 돼요. 그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칼을 주신 거예요. 예. 성경은 그 칼을 말씀의 검이라고도 하잖아요. 자, 이것을 가지고 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누구랑 싸워야 돼요?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두 극단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는 철저히 세상을 외면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철저히 현실은 외면하고 광야로 가서 그들끼리 공동체를 만들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극단도 안 되고, 또 하나는 이런 영적인 역사들은 철저히 외면한 채 현실 타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성경은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해야 되지만 우리 몸이 여전히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외면하지 말고 철저히 무장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신학자 바르트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균형 잡힌 영성,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권고하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철저히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아버지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우러러. 그럼에도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일에 충실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만들어 가셨잖아요. 자,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하고 우리 손은 세상을 향해 위력적인 무기를 들고 서 있는 모습 상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악의 유혹, 어둠의 유혹을 능히 대적하고 다 부셔버리는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곳에 어둠의 권세가 꺾이고 다 쫓겨나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그런 경험적인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모든 상황과 싸우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나의 구원과 승리를 확신하며 소망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믿음과 인내로 견디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는 힘, 그 동력,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하나님이 영광의 관을 씌우신다 기대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 대한 균형 잡힌 영성을 소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동시에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빛의 사역,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유신의 그 사역,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행하고 나도 그 사역을 감당하는 놀라운 이 땅에서 주신 미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역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